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어 행하지 못하였던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끝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어내게 되면 육체적으로 고통이 수반되고 또 여러 날 동안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적진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입니다. 만약에 모든 군사들이 이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몰살을 당할 것은 뻔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적진 한가운데에서 내 백성답게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할례가 무엇인가? 할례가 무엇이기에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급박하고 긴급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그 내용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큰 복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쌍방이 책임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언약의 축복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사가 있어야 그로부터 시작하여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어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이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후사를 약속받았지만 후사가 없으니 조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후사를 주시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 이리 와서 동서남북 사면의 모든 땅을 보아라.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후사가 자기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이루어지기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후사에 대한 의미는 더 불리해지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불가능에 가깝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시니 그렇다면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처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후사에 대한 시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서 얻은 이 이스마엘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사실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있듯이 그들이 너의 상속자도 아니고 너의 후사가 될 수 없다. 너의 후사는 내 허리에서 난 자, 내가 허락한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더 확고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표를 주기 위해서 행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인식을 행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행사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의미는 이제 너 성인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할례처럼 보이지만 난지 8일 만에 이 모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자녀를 얻는 것은 생식기관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의 끝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의미를 그 안에 담습니다. 이제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떠한 고백이 뒤따라야 되는가 하면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다, 후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약속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염려할 것 없이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가 지니고 있는 의미이고 할례의 예식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이 후사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내 사레는 이제 사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났는데 아직 후사가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두도록 내가 하겠다.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 꼭 지키겠다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손에 쥐어진 결과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속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후사 하나 없는데 내가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고 내 아내가 무슨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100세입니다. 아이 낳을 기력도 없고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후사에 대한 약속을 여전히 주시다니요.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고 있지만 또 그가 쏟아내는 말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극한 자리에서의 절망의 표현입니다. 저 후사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십니다. 이삭을 낳게 하죠. 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25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후사를 주신다고 했으니 어떤 감격과 기대와 들뜸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후사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조급함이 생기고 왜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상처와 어떤 울분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자리로 자꾸 내몰려 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내는 2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25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낳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낳아서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가능성을 다 무너뜨리는, 철저하게 빼앗아 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의 시간이고 상실의 시간이고 포기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절망하는 시간으로 다 채워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상실하라고 하십니다. 절망하라고 하십니다.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다 내려놓아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년이 지나는 시간 마지막에 나는 이제 후사를 가질 수 없어, 내가 나올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안고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내가 낳았어,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내 품에 안을 수 없는 이 아이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이루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 깊은 심령 가운데에서 올라오게 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오셔서 적진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언약 앞에 다시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와 할례 예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가 적 한가운데에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다. 우리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음을 확인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들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부족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 땅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맞부딪히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수준에서 보는 내 눈으로의 문제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지가 던져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여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만 다 이루어 주신 후에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철저히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고, 그 하나님이 걸어가라, 따라와라, 쫓아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순종하여 나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규례와 법도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쫓아낸 가나안 부족처럼 너희도 쫓겨날 것이고, 너희가 진멸한 그 가나안 부족들처럼 너희도 그 땅에서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례의 표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지닌 어떤 자국에 불과합니다. 그 자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할 수 있는 헛된 것에 매달려서 소모적인 삶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 있는 고백으로 삼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답인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은 어느 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이라고 하는 불행은 하루아침에 다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고 도적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잃는 경험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어려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행이라고 얘기할 만하고 또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데, 이 욥이 경험하는 제일 큰 절망은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절망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인과유를 이야기하고 인과응보를 얘기하면서 너 죄 지었으니 이런 고난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얘기하지만 욥은 자신 있게 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욥의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탄에게 욥을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욥이 자기에게 미친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몰라서 헤매다가 결국 가게 된 자리가 뭔가 하면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죠. 내가 태어난 날에 죽었더라면, 내가 어미의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을 텐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비명과 절망을 지르다가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욥은 마침내 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자신의 삶 안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를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습니다 라고 하는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자기의 믿음 붙듦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3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경주에 있는 솔고미술관에서 박대성 화백의 특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작품이 전시되었는가 하면 통일신라시대의 명필이신 그 김생의 글씨를 이렇게 모필하여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작품 크기가 되게 큽니다. 가로 한 40cm, 세로 길이는 한 거의 20m 되는 큰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걸어서 전시할 수 없으니까 한 의자 높이쯤 되는 큰 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이 작품을 펼쳐놓고 사람들이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한 저학생쯤 보이는 아이가 그 전시를 들어와서 막 뛰어다니다가 신발 신고 그 위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막 이렇게 걷고 나중에는 이렇게 손 짚고 무릎을 꿇고 그 위에서 이렇게 몇 번 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이렇게 문질러지면서 작품 자체가 좀 훼손이 됐습니다. 나중에 미술관 측에서 이 박대성 화백님께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문제 삼지 맙시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어른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다음의 일이 저는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전시 작품이 훼손이 되면 전시회를 멈추고 그 작품을 복원합니다. 훼손됐던 글씨들을 잘 지워내고 이 화백분이 다시 글씨를 잘 모필해서 다 잘 꾸며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하게 되죠. 복원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훼손된 것, 망가진 것 그 자체가 역사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전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망가진 것 빼버리고 싶습니다. 훼손된 것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암울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는 고통과 시련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들 다 빼버리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내 삶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지워주세요. 없애주세요. 되돌려주세요. 이것이 다 우리 기도의 전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너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너가 싫어하는 자리, 너가 인정하지 않는 자리, 너가 벗어나가고 싶은 그 자리를 나는 내가 일하는 자리로 삼고 싶다. 내가 역사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 너는 거기서 도망 나오고 싶겠지만 나 너 도망 나오지 못하게 할 거다. 너 거기에서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리고 나 만나라. 그리고 그렇게 만난 내가 어떻게 거기를 바꾸어내는지 봐라.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다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상처에 굳은 살이 배겨 있고 다시 새 살이 돋게 하시고 아파서 울었던 절절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 내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새싹같이 조그맣게 올라오는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견디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과 한숨뿐이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삼아주시고, 고통과 시련뿐이었던 그 자리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내시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